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남자입니다 혹은 나는 여자입니다. 이것도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선교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자기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나 구레네는 주목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찮은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안디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가치와 삶을 존중히 여기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진리와 말씀과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내 가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내 방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고 고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가치가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감동과 고백이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열매가 있는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는 천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살아갈지라도 예수의 사람인 나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조차도 감독하셔서 온전히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예수가 스데반 안에 계셔서 그의 생각과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져야 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지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소망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도 교회고 뒤에도 교회고 눈만 뜨면 교회들이 우리 옆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이 사회는 예수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더불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로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만납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영광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